야, 오늘도 여러분들 또다시 뵙게 되어져서 영광과 또 감사와 그리고 사랑이 넘치기를 또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요,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부터 수요 예배 때 조금 무슨 설교를 할까 우리 계속적으로 구속사를 했었는데 뒷부분이 상당히 이론적으로 많이 가서 신학적으로 많이 가서 역사부터 시작해서 좀 광범위 크다 보니까 제가 몇 번을 도전할까 했는데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1대1 교육으로 하면 하겠는데 이게 다 하기에는 아마 좀 어려우신 분들이 꽤나 많이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원하시는 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육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조금 이제 새롭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설교를 할까 하다가 제가 지난번에 주일날 계속 시리즈를 했던 설교를 기억하시나요? 그거 자체를 기억 못하면 조금 이제 고민을 하는데 에고에임이 뭐죠? 나는 나다. 이게 뭘까요? 나는 나다. 그건 알겠는데 에고에임에서 나는 나다까지 알겠는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게 에고에임이었어요. 출애굽기에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을 당신은 무엇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내면서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러면서 그 말을 비롯해줘서 야훼라는 말이 우리가 쓰게 되어졌죠. 그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표현이 에고에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져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되시는지 그분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에고에임의 7번을 통하여져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시리즈의 연장선으로 이제는 하나님 시리즈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이름들 또 하나님의 다양한 사람들이 나타났던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들을 앞으로 꾸준히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짧게는 한 10번, 많게는 20, 30번 이상까지도 지금 계획을 짜고 있는데 그 짜는 거 몇 개를 쭉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하나님 할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대로 제가 수요일 날마다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 하나님 시리즈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뭐냐? 큰 타이틀 제목이 하나님을 힘써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서 잘 믿는 게 저는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되고 교회도 열심히 지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게 많이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진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할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저는 이 말씀을 사실 통해서 오늘 주제를 정했는데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의 나타나심을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꼭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을 할까 하다가 때마침 이 호세아서 앞에 나온 게 뭐예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요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해야겠다. 물론 우리가 주일날 제가 이제 회복해 하신 하나님
회복의 은혜라는 또 제목으로 치유에 대한 것들을 나누어 봤습니다. 근데 그거와의 또 연장선으로 오늘 또 치유의 하나님 우리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 때 힘써야 되고 그 하나님 중에 한 분이 그 하나님의 우리 한 속성이 무엇이냐?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치료하는 하나님임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냥 어쩌다가 그냥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조금 치료하시는 하나님, 내 어떤 육체적인 것만 해결하는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치유는요 전인적인 치유이며 우리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삶에 그분의 하시는 일이 회복케 하시는 일, 치유케 하시는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또 준비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사실 엊그저께 어제죠. 어제 우리 박수찬 집사님이 이제 아버님인 박순진 우리 집사님이 갑자기 이제 독감이 요즘에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무슨 인플루엔자 뭐 아침에 함산모 알려줬는데도 기억을 못 하네요. 그래서 리노 인플루엔자 뭐 리노 바이러스래요. 근데 그게 바이러스인데 독감 형태 같은 건데 그게 폐렴을 유발하고 뭐 코로나 비슷하게 그렇게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데 그게 나이 드신 분들은 폐렴으로 올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박순진 우리 집사님이 예전에 폐암을 좀 앓으셨잖아요. 폐 기능이 약하신데 그 감기가 오니까 바로 폐렴으로 이제 증상되어져 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이제 하얗게 나왔대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조금 문제가 생겨서 이제 바로 입원을 하셨는데 이게 염증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열이 높아져가지고 막 선망 증상도 나타나고 조금 심각하게 막 그러신가 봐요. 그래서 때마침 우리가 정말로 치료한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아닌가. 그리고 오늘 또 김순희 집사님 어제 입원하셔서 오늘 아침에 이제 항암 치료 1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퇴원한다고 하는데 사실 맞을 때까지는 몰라요. 근데 그게 이제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제 속이 메스끄럽기 시작하면서 기운이 빠지고 신체적으로 심지어는 이제 머리카락이 빠지면서 많은 이제 고통이 수반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주 뒤에 이제 어떻게 반응했나라고 나오는데 2주 가량이 상당히 힘이 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한 때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고 교회 못 나오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치료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런 배경이에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오지만 하나님이 홍해에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걷게 하시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갈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행진해 가기 시작하죠. 근데 딱 3일 걸렸어요. 3일. 그들이 막 찬양하며 미리암이 찬양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막 기뻐했지만 딱 3일 만에 그들이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광야 사막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이에요, 물. 그들이 3일 만에 마실 물을 애굽에서 가져왔던 홍해를 건너오면서 가져왔던 마실 물들이 다 떨어지게 되니까 하루 정도야 버텼겠지만 3일째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고통이 극심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가운데 그들이 무엇을 발견하게 되어집니까? 오아시스인 물을 하나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허겁지겁 가서 마셨더니만 그 물이 어땠어요? 써가지고 못 마셨다. 근데 말이 사실을 쓰다라는 표현이지 어떤 표현일까라고 구체적으로 제가 주석들을 찾아봤는데 잘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냥 쓰다라고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배탈이 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썩은 물자로 배탈이 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연결하는 게 조금 부드럽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어쨌든 뭐 맛있었는지 배가 아팠는지 어쨌든 고통을 주어져서 마라의 쓴물을 하게 되어지죠.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너희가 내 율례를 지키고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면 내가 애굽에서 있었던 그 모든 질병을 너희 가운데는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 내가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회복의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신을 드러낸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치료의 하나님 을 보면서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치유하심을 좀 깊이 있게 묵상해 드리라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우리가 일단은 병에 대한 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특별하게 뭐 우리가 질병이 여러 가지 코드가 있죠. 예를 들면은 뭐 정신적인 것도 있고 영적인 질병도 있을 거고 또 혹은 육체적인 질병이 있지만 오늘은 조금 포커스를 맞추는 게 육체적인 질병 그것들을 좀 포커스를 맞추고 그것보다 나아가서 마지막 결론적으로는 영적인 회복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먼저 처음에 진단해야 될 게, 우리가 병원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진단을 해야 돼요. 이게 왜 아픈지 어떻게 아픈지 그거를 진단을 하거든요. 우리가 육체적인 질병이 왔을 때 왜 질병이 왔는지에 대한 진단이 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다 하나님 앞에 귀신아 떠나가라 한다고 질병이 낫는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진단을 잘해야 돼요. 한 6가지, 7가지 정도로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질병의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우리의 관리 부족인 경우가 많아요. 제가 지난번 주일라도 설명했었지만 탐심과 게으름은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탐심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죄. 너희들의 탐욕은 죄다라고 얘기하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그죠? 게으름도 죄입니다. 또 거기다가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것도 죄 가운데 하나예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신체 발부 수지 부모.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신체 발부 수지 부모. 신체는 부모로부터 왔으니까 그것을 잘 관리해라. 그러면서 옛날 사람들은 머리카락도 함부로 자르지 않았죠. 왜? 부모님이 주신 건데 그걸 어떻게 내 마음대로 자르냐. 그래가지고 옛날 사람들은 머리를 남자고 여자고 무조건 길렀고 수염도 절대 깎지 않고 길게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그것 또한 하나님의 신체의 일부로, 몸에서 난 건 다 신체의 일부다. 그래가지고 부모를 마음 상하게 하면 안 된다. 부모가 준 것들을 잘 갖고 와야 된다. 그러면서 효의 하나의 부분으로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육적으로 나온 부모님을 이렇게 잘 섬기고 효로한 것도 그 의미가 좋겠지만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중에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질병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오늘날 사실은 환경을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우리 선조들이 너무나 기술의 발전을 통하여져서 환경을 파괴하다 보니까 환경 오염으로부터 오는 질병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요즘 호흡기 질환이 참 많죠. 불과 한 5, 6년 전만 해도요, 감기 외에는 우리가 호흡기 질환을 그렇게 별로 알아본 적이 없어요. 기껏해야 뭐 코감기, 뭐 목감기 이 정도, 그냥 감기 왔을 때 오는 증상이 하나였지, 요즘처럼 막 눈병이니 막 코 감기니 폐렴이니 이런 걸리는 것들이 다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환경오염, 미세먼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중국발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수없이 많은 오염물질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격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환경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질병이 오게 되어지죠. 또 물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은 금수강산 좋은 나라, 대한민국 좋은 나라, 물 좋고 공기 좋은 나라였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물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물 부족 국가고 물이 좋은 게 없어요.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저수지 가서 수영해서 거기서 고기 잡아가지고 구워서 먹는 게 일상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저수지에서 고기 잡아 먹으면은 큰일 나요. 그것도 좋은 데서 정말 있는 데서 깨끗한 물인데 가야지 대나가나 하수구에서 잡아먹으면은 큰일 나요. 그러니까 저희 때만 해도 정말 앞에 있는 하수구에 놀아도 그냥 거기는 깨끗했어요. 냇물이었어요. 또 호랑이라고 그러고 냇물이었는데 요즘에는 집 앞에 나가면은 다 하수죠. 여러분 지금 저기 갑천 가서 수영하라면 수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거기서 보트도 타고 하지만 제가 볼 때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물이 이렇게 깨끗하지는 않거든요. 막 온갖 대전에 있는 하수들이 물론 정화 관리해서 많이 깨끗해졌다고 하지만 오염이 얼마나 많이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강원도 산골이나 가야 정말 거기서 약수물 떠먹지, 사실 약수물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우리가 주변의 환경 오염, 우리가 관리하지 못한, 우리의 환경을 관리하지 못한 것도 오는 질병도 많고, 또 우리가 아까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운동하지 못하고 너무 탐심스럽고 게으르고 이런 우리가 관리하지 못하고 스트레스 받는 것 때문에 오는 질병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지키는 것도 우리가 신앙생활 잘 지키는 것 중에 하나다. 뭐 이거는 뭐 다 아는 이야기니까 쉽게 넘어가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 오는 질병의 가장 우리의 질병 중에 하나는 죄로부터 오는 질병이에요. 사실 우리가 간과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질병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병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걸 여러분들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는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때리기도 하시고 싸매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호세아서 맞섰잖아요. 고치기도 하시고 상처를 주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에,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죄로 인한 결과로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한번 보면요, 민수기 12장 8절에 보면 누가 나오느냐? 미리암이 나옵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로서 모세를 살렸던 장본이고 선지자로서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언했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 받았던 여종이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실수를 하게 되어지죠. 구수 여인을 취하게 되어집니다. 이방 여자를 취하니까 미리암이 얼마든지 누나로서, 얼마든지 선지자로서 책망할 수 있는 위치가 되었어요. 인간적으로 본다면.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종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원망하며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기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미리암이 병에 걸리게 되어져요. 어떤 게요? 문둥병이 걸리게 되어지죠. 민수기 12장 8절 10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고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야, 모세는 나하고 직접 보기도 하고 대면도 하고 말도 하고 나랑 가까운데 어찌 너희들이 그 모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모세를 함부로 비방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진노하셨다는 거, 화가 나서 그들 가운데 떠났다라는 거. 떠났다는 편이 어디 나옵니까?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하나님의 성막이 지을 때 어떻게 됐어요? 구름이 임재하면서 그 안에 영광이 충만했다. 쉐카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임재를 상징하는 모습이 나오죠. 근데 구름이 떠나갔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제약된, 우리의 원망. 여러분, 교회가 언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느냐? 딴 거 아니에요. 교회를 원망하고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하고 비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누구를 불평하거나 원망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입을 꼭 다물 수 있어야 돼. 오히려 그걸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자 어떻게 되어집니까? 영광이 떠나고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더라. 하나님의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죄로 인하여져서 병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38년 된 병자, 우리 신약에 보면 또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요, 38년 된 병자를 고칩니다. 그리고 그가 고치었을 때 다시금 예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뭐하라? 죄를 범하지 말라. 아마 이 38년 된 병자의 병의 원인은 뭐였을까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뭔가 모욕했던,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지 않았던 것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병을 고쳐주시되, 회복해 하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회복해 하셨지만 뭐 하는 걸 다시 한번 경고합니까? 죄는 짓지 말아라. 다시 죄 지으면 다시금 더 큰 병이 걸릴 수 있으니까 너의 병은 죄로 인한 것이니까 죄는 짓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당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져서 오는 질병들도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질병이 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회개의 기도예요. 회개의 기도. 반드시 우리는 샅샅이 내 안을 점검해보고 말씀에 비추어서 죄된 것이 없는지, 죄된 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있는지 우리는 늘 살펴보고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병이 오는 여러 가지 또 출입 중 하나가 무엇이냐? 귀신으로부터 오는 병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약성경에 보면 귀신으로부터 오는 병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뭐 거라산의 광인부터 미친 자부터 시작해서 또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간질병 걸린 어린아이의 모습이 나오죠. 우리 마가복음 9장 25절부터 2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간질 걸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경련하고 막 거품을 물고 하죠. 근데 중요한 게 예수님이 간질아 나을지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귀신아 떠나가라고 얘기했어요.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 아이가 고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질병이 왔을 때 그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을 수 있다? 귀신일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귀신의 장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치유할 때는요, 귀신을 통하여져서 귀신을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물론 육체적인 것도 되게 많지만 그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거, 영적인 거, 우리가 어떤 육체적으로 하는 간음이라든지 죄되는 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게 귀신의 역사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대적하면 그들이 떠나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 특별하게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통치를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서원하며 인정해 드릴 때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면 그분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사단은 떠나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특별히 목사님이 막 귀신아 떠나가라 해야 된다고 해서 떠나갈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서 대적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늘 축사하시고 셀프 축사하시라고 하잖아요. 그걸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스스로를 축사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늘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어떤 행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거를 되뇌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무방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공격을 당하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의 공격을 당하고 나도 모르게 사단의 공격에 틈을 주어져서 마귀가 나를 장악하게 되어지니까 늘 전신갑주 취하라는 거예요. 요즘에 좀 얘기를 안 했더니 여러분 별로 하시는 분들 못 본 것 같아요. 우리 체육과 다시 뭐 했어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뭐예요? 의의 흉배를 트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복음의 평안이 주는 신발을 신고 또 뭐예요? 말씀의 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다음에 김록희 목사님 거 있죠? 그 남은 부분은 보혈로 덮어주시고 아무것도 채울 게 없고 다 메꿔주시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무장해져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어지고 피를 뿌리면 할 때 어둠의 권세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늘 우리는 무장되어져 있어요. 귀신이 나에게 틈타지 않도록 귀신의 집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집이에요. 집. 근데 이게 어떤 집이 되냐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될지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 될지 사단이 거하는 그냥 귀신의 집이 될지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놀이터에 가면은 놀이동산 가면 귀신의 집이 꼭 있죠. 그 귀신의 집이 될지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될지를 여러분 잘 선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사로 같은 경우도 그래요. 나사로 보면은 요한복음 11장 3절에 4절에 보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막 하고 있는 곳에 보내서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뭐를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자도 있었어요. 눈이 안 보이는 거죠. 이것도 질병 가운데 하나인데 요한복음 9장 2절 3절 보면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제자들이 생각한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이가 질병을 얻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 있죠.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였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럼 그동안 살았던 그 안 보였던 살았던 고난의 시간은 도대체 뭐냐고 우리 따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비한다면 그것이 별거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딸이 너무나 열심히 옆에서 사단의 노래를 하고 있는데 적당히 풀어야 딸내마 어쨌든 보고요. 그 또한 나을지어다. 빨리 감기도 나아야지. 콧물도 이제 끊어질지어다. 아멘.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허락된 질병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김수진 집사님이 이런 질병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그분이 어떠한 뭐 육체적 관리를 잘 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죄로 인한 걸 수도 있겠지만 저는 무엇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는 질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일어난 거 우리가 되돌릴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치유하는 건데 치유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쓰임받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김수진 집사님 이걸 통하여져서 많은 이들이 구원받고 우리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다시금 부흥의 불로 올라갈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되어진 질병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고난은 있을 거예요. 항암치라고 절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우리가 보는 우리조차도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갖고 기도하며 같이 하나 될 때 교회의 영광됨을 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내가 아닌 게 다행이다라고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그 사람이라고 운이 없어 어쩌다 그렇게 됐어 그게 아니라 그게 나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란 것 또한 하나님이 더 영광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는 시험을 위한 질병도 있어요. 뭐 그가 정말로 의롭고 잘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는데 그를 시험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또 우리가 질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욥을 알 수가 있겠죠. 욥을 볼 때 사실 욥은 되게 의로운 자였어요. 늘 기도했고 자기의 아들들이 범죄할까 봐 대신 예배를 드리고 절대 거지나 어려운 사람들도 절대 그냥 보내지 않고 늘 상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경계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신실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에게 뭐가 되어집니까? 질병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단이 와서 시험해봐요. 정말 이 사람 하나님 정말 신실하게 믿는 거 맞습니까? 내가 시험해봐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놀랍게도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래 한번 시험해봐라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허용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육체적 질병이 오죠. 얼마나 심한 고통이 왔으면 기와 장으로 자기 몸을 뻑뻑 긁어도 그 피가 나도록 긁어도 그 고통을 참을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나중에 회복시켜 주셨지만 그 간의 고통들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뭐 하는 거예요? 연단케 하려고. 나중에 욥의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나오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믿음이 좋았지만 그에게 역시 믿음이 더 필요함을 아시고 그걸 통해서 그 시험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본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욥에게 그 고난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가운데 원치 않는 고난이나 질병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것이 없었다면 깨닫지 못할 은혜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그래서 실현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이 또 사용하신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비슷한 맥락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주시는 가시로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고난을 질병을 주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어요? 바울이 있죠. 바울이 얘기합니다. 바울이 사실 수많은 사람들을 병자를 고치게 합니다. 그가 막 손수건만 흔들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이 고칠 만큼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바울에게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뭐 안지르기도 하고 간질이라고도 하는 질병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도 억울했을 것 같아요. 원래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남들은 다 고쳐주는데 자기는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죠. 하나님 나도 좀 고쳐주면 안 돼요? 나도 제발 좀 고쳐주면 안 돼요? 남들은 다 고쳐주면서 왜 나는 안 고쳐줘요? 하고 따지기 시작하죠. 그게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여러 계시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라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저주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 떠나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는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때로는 질병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다 보니까 더 큰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더 능력이 나타난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또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은사가 좀 있으니까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닐까 제 나름대로 해석해 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아마 질병들이 원인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고난이 있을 때 내가 왜 왔지?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다 일일이 명확하게 규분질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것으로 하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의 도구로 가시로서 우리가 또 보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주신 질병은 하나님이 고쳐준다 안 고쳐준다? 안 고쳐줘요. 왜? 하나님이 주신 질병이니까 갖고 살아라 라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 도대체 왜 못 고치는 거예요? 왜 치료 하나님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치료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기도의 응답 가운데 무조건 예스만이 응답이 아니다. 때로는 웨이도 있고 안 된다라고 하는 거절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내 뜻대로 되어진 것만 응답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치유의 하나님 때는 우리 가운데 가시를 주시만 그걸 통하여서 더 큰 영적인 회복을 주려고 육체적인 가시를 통하여서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치유를 주기 위해서 때로는 육체적 가시를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적인 관점만 보니까 하나님이 치유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냐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요. 궁극적으로는요. 영적인 회복이에요. 영이 죽으면 육은 살아봐야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근데 영이 살면 육은 죽어도 그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아 영이 사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접붙임바 되어져서 생명이 내 안에 와서 영이 살아있는 것이 진정한 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심판이 뭐예요? 사망이 우리 가운데 온 거예요. 하나님과의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단절이 끊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은 죽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하나님이지 죽을 뻔한 너희를 살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떠나 있으면 우리는 죽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이 하나님 가운데 생명을 얻어서 회복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 영적인 하나님이란 걸 여러분들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은 육체적인 것에 집중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적인 회복이라는 거예요. 7번째는요, 하나님이 죽음에 이르는 병도 있다라는 거예요. 때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데려가려고 주시는 죽음의 병도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 어디 나오냐? 열왕기하 13장 14절에 보면 나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라고 나옵니다. 죽을 병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때가 되어져서 죽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질병 가운데 하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치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됩니다. 어떤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느냐?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찢기게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대신 채찍이 많고 우리 대신하여져서 우리가 찔림 받게 되고 상함 받게 되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유받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영혼육에 관련되어진 우리의 영적인 전인적인 회복을 이 십자가상에서 회복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허물과 죄악의 차이점이 뭘까요? 알듯하면서 어렵죠. 우리 허물 단 하나부터 생각합시다. 허물이 뭘까요? 우리 허물하면 뱀의 허물, 떼의 허물만 생각하고 있죠. 열심히 떼 문지고 계신 분 계세요 벌써. 허물이 뭘까요? 허물. 실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그 수준에 있으니까 신앙생활이 딱 못 들어가는 거예요. 실수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실수할 수 있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지만 우리는 실수할 수 있잖아요 라고 너무 쉽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허물이란 말은 무엇이냐? 원래 원어에 보면요, 파라푸토마신이라고 나옵니다. 파라푸토마신은 무엇이냐? 우리가 지정된 길에서 벗어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르마티아라는 죄와 똑같은 말이에요. 의미는 똑같아요. 지정된 길에서 벗어나는 거. 하르마티아도 관역을 향해 쏘아야 되지만 그쪽으로 가지 않는 것을 죄라고 얘기해요.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허물은 무엇이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을 허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거는 뭐예요? 허물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 허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하면 허물이죠. 근데 하나님이 하라는 거 있어. 온전히 율법을 지켜라. 예배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라는 거 있어요. 근데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을 하르마티아라고 얘기해요. 원어적으로 조금 더 깊이 본다면 쉽게 말하는 거야?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거.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거를 허물,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걸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구별이 되시나요? 제가 항상 얘기한 거 있죠. 우리가 알 듯 말 듯 아는 것 같지만 막상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다. 신앙생활할 때 이게 사실 큰 문제는 아니지만 이걸 이해하면 조금 더 신앙생활이 좀 명료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뭐만 죄라고 생각해요? 허물만 죄라고 생각해요. 하지 말아야 될 거 한 것들.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욕정을 품고 하지 말라는 걸 했으니까 그건 죄야. 근데 하나님이 하라는 걸 안 하는 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 별로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냥 조금 마음에 찔릴 뿐이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 사랑하지 않는 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냥 내가 사랑하면 좋은 거,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딴 길로만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늘 죄를 얘기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이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을 더 서운해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인한 건 용서해 주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성령을 소멸한 거는 용서하지 않으셔. 죄를 더 크게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우리의 채찍을 맞으시고 찔림을 받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이 허물과 죄악 때문에 영적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오는 평화를 누리고, 이 징계는 뭐예요? 마음의 회복이에요. 우리 혼적인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영적인 회복을 회복했다면, 두 번째는 우리에게 어떤 회복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 회복. 그래서 뭐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안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안.
여러분 평화는요 그냥 오는 게 여기서 샬롬인데 이 샬롬을 준 건 무엇이냐? 샬롬은 그냥 하나님이 오니까 오는 축복 그게 아니라 전쟁으로 얻는 다시금 전쟁이 없는 완전한 승리의 평화가 이 평화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의 전쟁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이 마음의 전쟁터에서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늘 싸워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공중권세 잡은 악한 권세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승리를 거둬야지만 평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의 승리, 예수의 왕 대신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가운데 평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채찍에 입은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건 뭐예요? 육체적인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고통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통을 감내해 주시고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그냥 어떤 죄사함뿐만 아니라 영혼 육의 완전한 회복과 치유를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볼 때, 예수를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는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도 얘기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이걸 얘기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바로 이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해력권은 무엇이냐? 예수를 믿되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온전히 믿어야 돼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병 고칠 때 기도할 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는 자와 기도를 받는 자가 있어요. 둘 중에 믿음이 누가 더 좋아야 될까요? 받는 사람이 좋아야 될까요? 둘 다 좋아야 될까요? 물론 가장 좋은 건 둘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어느 쪽만을 얘기하지 않고 중요한 건 믿는 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의인의 믿음의 간구가 병든 자를 고쳐요. 그 사람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믿는 자의 기도의 능력이 있으면 의인의 믿음의 간구는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6절도 얘기했죠. 야고보서가 아니라 그 야고보서에 보면은 나오죠. 야고보 5장 16 맞네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중풍병자를 고칠 때 봐보세요. 친구 4명이 사실 이 중풍병자에서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는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 단지 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받는다는 믿음으로 지붕을 뚫어서 내려보내니까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또 성경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이 나옵니다. 종이 아파서 죽게 되어졌어요. 와가지고 백부장이 와서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내 종이 아픕니다. 고쳐주세요. 내가 사랑하는 종입니다. 고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부탁을 하니까 내가 가보자고 집이 어디냐고. 그러니까 사실 이틀길이나 떨어진 길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백부장이 얘기한 겁니다. 나도 백부장인데 내가 말을 하면 그 말대로 이루어진 걸 내가 보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걸 나는 믿습니다. 당신의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죠.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칭찬하죠. 내 종이 나았다. 그 말을 듣고 우리 같으면 정말 나았을까요? 잠깐만 예수님 기다려보세요. 제가 확인하고 올게요. 아마 우린 이랬을 것 같아. 근데 그 종은 그렇지 않고 그냥 믿었다는 거예요. 믿고 가는 속고 집에 갔다가 중간에 종이 와서 만났는데 알고 봤더니 그거를 믿고 내가 출발한 그때 이미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병자를 고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믿는 자들의 의인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병 고침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보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김순희 집사님 위해 기도하는 거라든지 박순희 집사님 위해 기도하는 게 우리가 기도한 게 그분들의 믿음이 없고 지금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이나 할지라도 우리가 드려지는 의인의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또 중요한 질문 또 오늘도 혼자하죠. 의인은 누굴까요? 제가 주일날 또 살짝 한번 얘기했는데 기억하시나? 아마 제가 다시 테스트를 해보죠. 말씀을 잘 암송하고 있나 기억하고 있나. 의인이 뭘까요? 그새 또 까마귀 고기를 열심히 드셔가지고 깜빡깜빡 하시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근데 사실 진짜 성경적인 의미는요, 제가 엊그저께 묵상하다가 또 깨달은 게 그거예요. 진짜 의인은 뭐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의 언어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법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법을 잘 지키고 준수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치유하는 하나님이 될게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냥 내가 무조건 치유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말을 잘 지키면 뭐예요? 너희들이 의인이 되어지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고쳐줄게. 너희의 기도를 내가 반드시 들어줄게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약에서 의인은 누가 있을까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들이 아니라고 했지만 그 산에서 배를 지었을 때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으로 본토지쪽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아비집의 믿음을 갖고 떠나니까 하나님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의인이라고 칭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신약에서 의인이 누가 있을까요? 요셉의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그가 의로운 자라 의인이라 뭐했다? 마리아를 조용하게 했다라는 거죠. 조용하게 떠나기를 강구했다라는 것이죠. 법은 지켜야 돼. 의로운 자라. 율법에 뭐라고 했어요? 돌을 던져서 원래는 죽여야 돼. 근데 마음이 사랑이 있으니까 차마 법은 지키되 조용히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그냥 조용히 파혼하고 말았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약혼을 했는데 그냥 그건 그대로 놔둬놓고 그냥 따로따로 사는 걸로만 하겠다라고 사실은 마리아를 지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공의가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또 질문을 또 하죠. 제가 또 혼돈스럽게 하겠습니다. 공의와 정의의 차이점이 뭘까요? 아이고 혼란스러워라. 오늘따라 목사님이 왜 그럴까 기죠? 여러분 공의와 정의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정의는 법을 안 지키는 거고 공의는 법을 지키는 건가요? 공의와 정의 도대체 차이점이 뭐냐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 하는데 우리 공의를 하수같이 정의를 뭐같이 나오잖아요. 아모스에 보면 미가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여러분 공의가 뭐고 정의가 뭔데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인데 구분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죠. 공평한 거, 정의는 옳고 그름 뭐 조금 비슷하게 가긴 하는데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정의는 뭐냐? 쉽게 말하면 다 똑같이 제하는 거야. 도둑질하면 무조건 그걸 배상한다. 이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게 공의예요. 아니 정의예요. 공의는 뭐냐?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쉽게 말하면은 그 누구냐 그 빵 훔쳐 먹었다 죽은 장발장 그 장발장처럼 가난해서 그런 사람이 있고 그냥 죄질상 남들에게 그냥 재미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똑같이 심판을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이 똑같이 도둑질했기 때문에 똑같이 피해는 봐야 돼. 근데 이 사람에 따라 형편에 따라서 그 목적에 따라서 다양하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법들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공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 목사님이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한 왕이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가 범죄를 했어. 사람들이 왕 앞에 이 어머니를 데려다가 당신의 어머니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왕을 몰아내기 위해서 모함한 거죠.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어머니가 용서해 줄게 그랬을까요? 왕이기 때문에 정의의 하나님, 정의의 왕이 되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똑같이 죄를 징역을 살게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느냐? 그 왕은 그 심판을 내리자마자 뭘 했느냐? 왕의 왕관을 내려놓고 자신의 왕의 가운을 놓고 어머니를 대신하여 줘서 대신 형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게 공의라는 거예요. 왜? 똑같이 정의는 실행해야 돼. 법은 이루어져야 돼. 근데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대신 감내하는 게 공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공평과 공의라는 걸 나중에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벗어나니까. 어쨌든 이걸 좀 잘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의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운 자. 그래서 그런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의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하려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겠죠. 그분이 치료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겠죠. 또 우리가 어떠한 병자의 또 믿음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의인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병자들도 기도가 중요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12에 걸린 여인이 나옵니다. 12에 걸린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요 단 예수님이 이 여인을 위해서 기도해 준 모습이 나오질 않아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맞아도 나는 나을 걸 믿는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만지자마자 혈루증이 그쳤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죠. 누가 나에게 능력을 가졌냐? 누가 나에게 만졌냐? 이 수많은 사람이 만지는데 누가 만질까요? 아니다, 나에게 능력이 나갔다라고 얘기하죠.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는요, 병자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 드리라 믿습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느냐? 포기할 때, 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냐? 성경에 나아만 장군이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아람의 장군이었죠. 근데
나병이 걸리게 되어집니다. 어떠한 수를 써도 어떠한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거예요. 그때 때마침 이스라엘의 한 여종, 잡아왔던 여종이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 가면은 이러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못 고치는 병이 없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이스라엘로 가게 되어집니다. 적국이었지만 이스라엘로 가가지고 내가 이런 이유로 가니까 이스라엘 왕이 나를 돕혀줬어. 왕이 나가서 막 접대해줘. 근데 거기 선지자 이제 엘리야에게 통보를 했죠. 이제 아람 장군이 오니까 좀 고쳐주세요라고 편지를 했는데 이 엘리야가 조금 가지가 없어가지고 의전을 나가지가 않네. 그냥 걔 시종만 시켜가지고 저기 가 요단강 가가지고 7번 씻고 가라고 해라. 그냥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장군이 화가 났죠. 내가 국빈인데 그래도 국빈으로 왔으면 좀 그에 합당한 와가지고 환부라도 보든지 아니면 그거에 어떤 와가지고 인사라도 해야 되는데 인사도 않고 와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요단강 씻으라고 그냥 전원만 하니까 화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막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순간 그 밑에 종이 얘기하죠. 아버지시여 보십시오. 지금 이거보다 더 큰 거를 하라고 해도 똥밭에 굴러라, 속된 말로 똥밭에 굴러라고 해도 나을 수 있다면 그거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와가지고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는 게 뭐가 이렇게 어렵겠습니까? 사용하시옵소서. 하니까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거든. 어쨌든 내가 중요한 건 여기 병나하러 왔지 그 사람 만나러 온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말에 순종하고 자신을 내려놓기 시작하니까 그 7번을 순종하고 나니까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왜 병 고침을 못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아까 그래서 뭐예요? 의로운 자가 어떤 자다? 순종하는 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고침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순한 병 고침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뭐가 되어집니까? 우리 열왕기하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그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신 거예요. 육체의 어떤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인 회복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치유는 단순하게 육체적 치유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영적인 회복까지도 반드시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요,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나사로도 이야기했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병 들었는데 병의 끝은 뭐예요? 죽어버렸네? 끝났네? 심지어 그것도 그냥 죽었다가 그 다음날 살아난 게 아니야. 어떻게 했어요? 3일이나 지났다. 3일이라는 거 제가 의미를 지난번에 설명한 적이 있죠. 3일이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죽으면 왜 3일장을 지내요? 완전 끝났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3일이라는 거예요. 3일이 지나면 실제적으로 의학적으로 내장이 다 썩어가기 시작하는 게 3일째부터 썩기 시작한대요. 고기가 썩어가면 3일 정도면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다 3일이 이제 우리가 조상들이 생각하는 거 3일이면 이제 영혼도 천국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3일장을 지나는 게 혹시라도 이 구천에 떠도는 이제 영이 있을까봐 3일장을 지내고 3일장 지난 다음에 육체 묻어버리고 떠나간 다음에 이제 묻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일장을 항상 지나는 게 완전히 세상에 볼 때는 끝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3일장 치르고선 이제 끝나고 무덤에 이미 멎어. 이스라엘도 3일장을 치른다고 합니다. 3일장 실제로 치렀는데 치르고선 다 끝났는데 예수님이 그때서 오셨어. 예수님이 일부러 이틀이나 뒤에 나오신 거예요. 3일 뒤에 오셨어요. 근데 마르다가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마리아 생각에는 그거죠. 이제 문상 오는가 보다 하고 오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미리 문 밖에 나가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나 소문을 듣고 귀한 손님이니까 나가서 접대하려고 하는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살았을 건데 좀 빨리 좀 오시지. 사람까지 보냈는데 왜 이자에 오십니까? 다 죽은 다음에 이틀 뒤에 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22절에 뭐라고 하느냐? 여기에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이게 정말 알고 한 고백인지 그냥 한 고백인지 모르지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뭐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있겠어요.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아마 그런 의미보다는 아마 마리아도 알았을 거예요. 마리아가 또 아마 천국 갔을 거는 알았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들의 고백은 무엇이었느냐? 지금이라도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일이 일어날 걸 믿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한 말인지 그냥 예의상 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입술로 시인하니까 선포되어지니까 나사로는 살아났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믿고 반드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 선포를 잘해야 돼요. 믿음의 말들을 선포해야 돼요. 끝까지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하며 선포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인디언의 기우제가 있다고 합니다. 고려 때 심리학과 지난번 제가 한번 썼던 예화인 것 같기도 한데요. 교수인 고영건 교수가 쓴 인디언 기우제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져 있습니다. 아메리카 인디언 중에 호피 인디언이 있는데 그들이 비가 오지 않으면요 늘 기우제를 드린대요. 근데 그들은 100% 성공한대요. 왜 100%인 줄 아세요?
비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니까. 이게 보면서 깨달은 게 그거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착안하셔서 세계적으로 성공한 15명을 분석해 봤는데 월마트 창시자인 샘 월튼, 치킨 프랜차이즈, 샌더슨, 피카소, 나이팅게일, 처칠, 찰리 채플린, 유진 오닐, 슈바이처, 톨스토이 등을 다 연구해 본 결과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될 때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하더라. 제가 이걸 또 어저께 또 이걸 또 배웠어요. 어떻게 배웠느냐? 저는 백종원의 장사 천재 백종원. 이거 백사장을 통해서 제가 좀 배우게 되어졌어요. 제가 어저께 5편을 내일이 한 번에 봤는데 뭘 배우게 됐느냐? 백종원이라는 사람은 저는 그냥 유명한 사람으로만 인정을 했었어요. 그냥 장사 잘하는 사람. 근데 그가 왜 장사를 잘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가 배웠어요. 물론 백종원의 골목 식당 그걸 통해서도 배웠었지만은 실제로 그가 이제 가가지고 이 프로그램 자체는 이거예요. 전 세계에 가는데 아무데나 그냥 떨어뜨려 놓고 거기서 장사해봐라. 그리고 성공해봐라라는 거였어요.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전혀 한식에 대한 전혀 이미지가 없는 곳에서 정말로 한국 음식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성공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뭐 미리 몇 개월 준비하고 뭐 자금이 많은 게 아니라 자금 돈이 몇백만 원, 몇백만 원 딱 한 300만 원인가 주고 모로코 가가지고 한식을 팔으라는 거예요. 할랄 갖고 음식 갖고 가장 유명한 시장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수백 개의 점포가 있는 것을 장사를 해서 성공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일반인들은 꿈도 못 꾸는 일이죠. 근데 하게 되어졌어요. 어쨌든 해가지고 막 장사해가지고 음식 재료 사다가 거기에 맞는 그들의 식품 기호를 하고 장사를 차려가지고 재료를 다 준비해가지고 딴 했어요. 근데 이게 텃세가 장난이 아니네. 그래가지고 장사 1시간 만에 거기서 전기를 끊어버렸어. 사람들이 시장에서 전기를 끊어버리고 장사하지 말라고 쫓아버리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얼마나 황당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그 상황이라고 한다면 진짜 힘들게 장사해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다 준비하고 요리 다 연구해가지고 거기에 식재료 맞춰가지고 딱 만들어 딱 해가지고 장사한 지 이제 좀 팔리려고 딱 하는 순간 1시간 만에 갑자기 여기서 장사하지 말라고 딱 아예 전기를 차단시켜버리고 아무것도 못하게 다 막아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싸워요? 뭘로 싸워요? 그 나라 가가지고 우리나라 뭐 법이 통해 뭐가 통해 말이 통해 뭐가 돼? 뭐 어떻게 싸우냐는 거예요. 사실 그 상황이 얼마든지 다 물러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근데 백종원은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안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스태프들이 난리 났죠. 스태프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변수였으니까. 막 가게를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12군데를 알아봤대요. 스태프들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 하루 만에 거기서 어쨌든 장사하는 데를 찾아냈어. 거기서 가가지고 장사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재료 사고 다시 재료를 뭐 해가지고 하는데 안 되죠. 현지인의 로컬에 아무것도 모르는 한국말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데 가서 장사를 하니까 되냐 안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자기가 알고 있는 총동원한 자기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도전해가지고 결국엔 장사에 성공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루에 80만 원치를 팔더라고요. 빵 팔아가지고 햄버거 하나 팔아서 몇백 개를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낙담하지 않다. 사람들이 막 관심이 안 가죠. 그러니까 기다려. 괜찮아. 그러면서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선풍기 갖다 놓고 냄새 피워놓고 시작하고 막 거기 사람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도 안 사는데 괜히 하는 척 바쁜 척 하고 막 일부러 자기들끼리 먹고 있으면서 자기가 할 것을 하더라는 거예요. 옆에 같이 갔던 그 사람이 옆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장관 얘기하는 거예요. 어떡하죠? 안 팔리는데 사람도 관심 안 가는데 관심은 갔는데 아무도 사 먹질 않아. 근데 거기에 대고 두려워할 거 없어. 괜찮아. 기다려. 때가 되면 다 되게 돼 있어. 기다리면서 자기가 해야 할 것들을 찾아가면서 그 밤에도 사실 이틀 3일 장사하는데 청소 좀 깨끗이 안 하면 어떡해. 근데 상관없어. 그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라도 깨끗이 철판을 닦기 시작하는 거야. 그 밤에 안 팔렸어. 다 안 팔렸어. 근데 그 재료 다 모으고 장사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깨끗이 다 청소하기 시작하는 거야.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러면서 그가 얘기한 게 나는 이것을 평생 해오다 보니까 이게 내 몸에 배웠다. 그래 이게 나는 옳은 거라 생각하고 사람들도 저들도 봤을 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걸 보고 다음날 와가지고 사지 않겠느냐. 포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해야 될 길을 찾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고민하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찾고 도전하고 또 해보고 실패해도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뭐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저는 그의 이런 자세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들을 좀 점검해 보게 되어졌어요. 우리의 신앙들은 과연 어떠한가? 하나님이 치유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입술로는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글 얼마나 찾고 구했는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연약한 믿음으로 보이는 환경이 쉽게 넘어지고 흔들리고 감정 앞에 무너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좀 온전히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끝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저는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요, 막 기도 잘하고 성경 말씀 많이 암송하고 교회 열심히 출석하는 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믿음이 좋아서 나오는 행위일 수도 있겠지만 진짜 믿음 좋은 건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최선을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요, 성실하고 신실한 거예요. 진실한 게 진짜 믿음이에요. 순종할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누리다 성도들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늘 도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안 낫는다고 한 번 기도하고 한 번 기도해서 낫을 것 같으면 뭐가 문제겠어? 감기약도 3일 일주일은 먹어야 돼요. 이런 말 있잖아요. 감기 걸리면 약 먹으면 7일, 병원 안 가면 7일, 병원 가면은 일주일. 이해가 가셨나요? 먹으나 안 먹으나 똑같이 일주일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약 먹는다라는 거예요. 왜? 좀 덜 아프려고. 똑같아. 그런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들을 점검하고 늘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경험되어졌을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붙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당장 지금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나가고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치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김수진 집사님과 우리 박순진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몇 명은 안 모인 것 같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둘셋만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했거든요. 그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신실한 믿음으로 고백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아픈 자가 있습니까? 내 마음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영혼육에 어려움이 있는 자가 있습니까?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거 믿고 오늘도 승리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부르시고 잠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르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를 따라
전합니다. 또 오늘 김수 집사님과 우리 박순진 집사님을 위하여 주셔서 또 우리 교회의 아픈 자들을 위하여 주셔서 혹은 내 가정 가운데 혹이라도 영혼 가운데 혹은 육 가운데 혹은 마음 가운데 아파하고 상처받은 자가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며 간절한 마음을 담아줘서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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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내 믿음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 하나님이 크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김수희 일단님 만져주시옵시고 모든 항암 치료가 순적하게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에 있는 모든 암은 이제 모든 것이 녹아내려져서 아버지 손들될 곳이 없게 하나님 온전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대장에 있는 암들은 녹아내릴지어다. 모든 대장의 암들은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모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자는 모든 것들은 이 시간 다 녹아져서 아버지 소변으로 대변으로 다 나올지어다. 아버지로 웨이크업만 됐으라 웨이크업할까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와이칼라이언 됐으라 웨이크업할까 또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박수님까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폐에 있는 모든 염증은 사라질지어다. 폐에 있는 모든 염증은 아버지 녹아질지어다. 모든 가래들은 사가질지어다. 모든 세포는 다시금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아버지 정신을 잡고 역사하며 마음을 약하게 하여 두렵게 만들며 떨게 만들며 아버지 상실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영들은 내가 이제 예수를 먹어더니 그 묶음 놓고 떠나갈지어다. 묶음 놓고 떠나갈지어다. 묶음 놓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라 웨이칸들 쓰라 웨이커라 웨이칸들 쓰라 웨이커 위발라 여름들 쓰라 바카 바바들 쓰라 바카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위발라 여름들 쓰라 웨이커라 여름들 쓰라 바 이라와 여러분 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컨데스카 일라얀들 쓰라 야 컨데스라 와카라 와칼라 야카 우아다단날 믿으러 가라와카바바 주여 하나님 우리답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살아있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아버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려 깊이 알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아바디 여호와 칼라 연늘스러워 칼라 연늘스러워 우아바발라 여호와 칼라 여호와 우아바디 이스카레 연늘스러워 칼라 바바바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 가운데 부흥의 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는 이 시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델라 야카발라 여러분들 스로베 코라바바바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주님의 아버지 그 피 묻음으로 주님의 아버지 그 아버지 고통받음으로 우리가 나무로 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발라 옛날스러 위크라바 옛날스러 와발라 옛날스러 위크라바 바바바바 니스러 위크라 와바바 니스러 와칸날스러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힘써야 되리라 믿습니다. 치료 하나님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 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치료가 나에게 아버지 광선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누리다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김순희 집사님과 박순희 집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버지 고통뿐입니다. 실망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분명한 영광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의인의 기도는 역사님이 크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이 아버지의 완악한 시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서 아픈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력해진 자가 있습니다.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길이 없고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 치료의 역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누리당 교회가 열방 가운데 쓰여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3일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